오늘은 사사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자, 이 1절에 보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큰 용사였지만은 기생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2절에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 기생의 아들이라고 입다를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쫓겨나서 돕 땅에서 거주하는데 잡류가, 문제의 아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서 세력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용사여서 사람들이 모였는가 봅니다. 4절에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까 5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왜 이제 쫓아냈던 입다를 찾아갔겠습니까? 싸울 사람이 없어요.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누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돕 땅에 입다가 큰 용사예요. 자기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찾아갑니다. 6절에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우리의 장관이 되라 라고 요구합니다. 7절에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라. 입다가 바로 장관 시켜준다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언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어렵다고 나를 찾아와 이렇게 딱 한번 튕기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자, 장관에서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해줄게. 머리가, 여기서 머리는 사사가 되게 해줄게. 총 책임자, 지도자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가 협상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기들의 협상에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자기들의 거래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분이 입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입다야, 네가 싸워서 이기게 해주면 우리가 너를 사사로 만들어줄게. 자기들이 만들어줍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입다도 그렇고 이 백성들도, 길르앗 백성들도 그렇고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들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탐욕에 빠지고 암몬에게 이렇게 또 침략당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자세고 그래야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래도 입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확실하게 공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진짜 나를 머리로 삼아 주겠느냐 하니까 백성들이 좋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려 내게 왔느냐 하니 먼저 입다가 바로 안 싸우고 사자들을 사신들을 암몬 왕에게 보내서 왜 우리 땅에 쳐들어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교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입다가 확실히 협상의 대가입니다. 13절에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 땅만 돌려주면 물러나겠다라고 암몬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15절에요.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입다가 반박하고 있습니다. 16절에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모세를 통하여서 또 차지한 그 땅의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17절에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18절에요.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꿰뚫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입다가요. 쫓겨났어도 기생의 아들이어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의 역사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19절에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그냥 지나만 가게 해달라고 했으나 20절에요. 시온이 이스라엘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서 야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공격해 오므로 21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우리는 지나가려고만 했는데 그들이 공격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우리가 차지하였느니라.
23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쳐들어온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요.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암몬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암몬의 신 그모스가 그 땅을 주었으면 너희가 차지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모압 왕 발락도 그래서 싸우지 않았다 우리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자, 길르앗 땅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하고 또 갓지파하고 르벤 지파가 거주한 지 지금 몇 년 됐다는 것입니까? 300년이나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내놓으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참 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지금 입다가 법적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내놓으라 하니 이게 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하나님이 재판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결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암몬 왕에게 이야기했는데 암몬 왕이 순순히 물러나겠습니까? 힘이 세다고 빼앗으러 온 사람은요 절대 말이 안 통합니다. 안 물러납니다. 협상이 안 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안 듣습니다. 안 듣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입다에게 누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승리합니까? 안 합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30절에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할 조건 내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기게 해주시면 이기게 해주신다는데 무한 또 이기게 해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언제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인신제사는 어떤 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암몬의 몰렉신에게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몰렉 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입다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그 암몬이 입다와 협상에서 말을 듣지 아니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했더라, 무너졌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는요, 아마 하인들 중에 누가 먼저 자기를 나와서 마중 나올 줄로 알았지 자기 외동딸이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전쟁에서 아버지가 이기고 돌아온다는 소식에 이 딸이 그냥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 맞이해야 되겠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왔지만은 자기 외동딸이 먼저 나온 걸 보고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옷을 찢으며 참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함부로 서원해가지고 자기 딸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딸이 훌륭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 죽게 됐는데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이럽니다. 참 믿음 있는 딸입니다. 37절에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2달만 말미를 줘서 내가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좀 애곡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38절에요.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어리석게 함부로 서원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원이 거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리겠나이다.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어떤 야망이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끌어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이 참된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야망,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훨씬 나은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40절에요.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므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